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고 홍수로 인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살기에 늘 잔잔하고 평온하면 좋겠지만 많은 물과 거센 풍랑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비바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엽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나요? 기독교 신앙인인데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룹의 보컬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폭풍 속의 주라는 게 있습니다. 정엽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암투병 중에 지은 시에 이 가수가 곡을 붙여서 만들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붙드소서 전능의 주, 날 잡으소서 생명의 주.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마음 오늘도 안으시네. 메마른 가지처럼 지쳐만 가던 내 삶의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내 모든 걸 받으시는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댓글로 달리는 감상평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무교인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스님도 목탁 놓고 교회 가게 만들 노래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 이 노래 듣고 신앙심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이 폭풍 같은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지난주일에 나눈 오병이어에서 연속되는 일입니다. 22절 바로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내용이 나왔죠. 그때가 저녁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일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한 오후 7시, 8시 그렇게 됐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보내셨고 자기는 근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소박한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마침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몰려와서 거센 풍랑이 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나 낮은 지형의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호수인데요,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밤중이면 이렇게 불기 마련이고, 그래서 밤중에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호수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요, 여러분들 되게 충주호나 소양호 가보셨죠? 이 댐을 막아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가 충주호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시면 야, 바다처럼 넓다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충주호보다 3배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여기서 불어서 배가 뒤집어진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 호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풍랑이 몰아친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서 14장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서 6장 그리고 요한복음서 6장, 여기 3군데를 다 읽어보아도요, 제자들은 이 풍랑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 중에 절반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고 철이 들면서 생계를 위해 배를 타고 날이면 날마다 밤에 호수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호수가 풍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이 반가운 건 아니지만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풍랑을 어떻게든 이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게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라고는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대개 어디서 겪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경험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일상적인 곳에서 풍랑이 사실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 같은 데서 말이죠. 내가 매일 출근하고 일하는 이 일터에서 풍랑이 치기 마련이고요. 내가 날마다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생겨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 겪을 때 그런 일들이 반갑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이 어려움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마음 먹는 게 되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냥 혼자 애써서 이겨내야겠다. 그냥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 일들은 그냥 나한테 지나가는 일이고 잘 견디면 되는 일이라고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들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 고생해 가면서 자기 경험과 자기 인내로 견뎌낼 거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불러야 되고 언제 믿을까요? 넘어지고 나서 부를까요? 물에 빠지고 나서 부를까요? 배가 다 부서져서 침몰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을 찾을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려울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남처럼 지내다가 난데없이 청첩장 받을 때 우리 다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그러려면 그 친구하고 평소에 일이 없어도 만나고 쓸데없이 그냥 괜히 만나서 밥 먹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서로 쉽게 주고받는 그런 친구가 사실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인 것이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그런 생각은 강한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익숙한 풍랑을 만나도 혼자 견뎌내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인내도 주님과 같이 겪고 기쁨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겠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요, 밤을 새가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어요. 배에 들어온 물을 자기들이 퍼내고요, 키를 조종하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힘겹게 버티느라 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반가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놀랍니다. 유령이라고 하죠.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이 새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그때 옷 색깔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불길한 바람이 막 불고요, 기력은 빠져서 비몽사몽 헐떡거리는데 자기 앞에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물 위에 서 있다면, 그러면 아마 누구라도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타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5km 정도를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게 풍랑이 치고 있었을 때 배를 띄웠을 리가 없으니까 배를 띄울 때에는 잔잔했겠죠. 그러니까 띄워서 잔잔해서 얼마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에서 5km를 배를 저어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호숫가에서 7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너비가 13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날 때 호수 한가운데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시려면 역시 7km 이상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평지를 걸을 때 1시간에 3, 4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7km를 가려면 예수님은 물 위를 땅처럼 걸으셨다는 가정 아래서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꼬박 2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저 멀리 제자들이 풍랑에 힘겹게 고통스러워하신 것을 보시고 아이고 저 친구들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저 고생을 하는구나, 얼른 가서 구해줘야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시간을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날아가셨을 수도 있고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손오공이 근두운 부른 것처럼 구름 불러서 타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지점이 배 근처 물 위라고 하거든요. 날아가셨거나 공간을 이동하셨거나 구름을 타고 가셨다면 굳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근처 물 위에 서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배 안으로 바로 공간 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배 위 공중에 떠 계셨겠죠.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시는 것으로 찾아가시는 것이면 그렇게 하셨겠죠. 성경을 트집 잡거나 믿지 않겠다는 이들이 거론하는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상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요, 진짜 어려운 것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물 위를 걸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물 위에 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도인들이 자기도 할 수 있다며 보여주는 것처럼 공중부양의 시범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니까 신기하지 이런 내용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사실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제자들이 탄 이 배는 지금 이 커다란 호수 한가운데 있습니다. 충주호의 세 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왜 바다라고 부릅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호숫가에 서서 저 멀리 바라보면 그 수평선 너머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이 호수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풍랑에 흔들리는 배로 가겠다고 생각하고서 저리 가면 되겠다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나아갈 목적지가 바다 호숫가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게 지금 이 상황이죠. 근데 GPS나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 옛날에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중에 바다 같은 호수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이 배가 있고 그 호숫가에서 일단 걸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걷기를 시작을 해서 그 배로 찾아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배와 이 사람이 서로 정확히 가운데서 만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만약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종 영화에서 보면 비바람에 난파당한 사람들 수색해서 구해내는 왜 야간 헬리콥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막 풍랑 칠 때 헬리콥터가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져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화예요. 현실에서는 못 찾습니다. 해도 별도 달도 비추지 않는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보이지도 않는 그 배를 호숫가에서 물을 걸어서 출발했다고 한들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아이들 동화 같은 엉터리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정도의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캄캄한 한밤중에도 한낮처럼 볼 수 있는 적외선 망원경 같은 시력이 있어야 되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찾아갈 수 있는 음파 탐지기나 레이더 같은 그런 탐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비바람을 2시간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흠뻑 젖지 않을 수 있는 방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물 위를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이 평지같이 이렇게 탄탄합니까?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파도 치는 물을 걸어가실 때 멀미 안 나겠어요? 그럼 2시간 동안 그거 걷는데 멀미도 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해 보이는 장면,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으라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실들이 실제 일어났다고 믿으려면, 그리고 이 사실이 현실로 일어나려면 이 물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의 배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사건은 정말 무슨 물 위를 걷는 그런 정도의 기적 갖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성경은 상상이요 거짓말이라고 믿든지, 여기에 중간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 안 믿겠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말겠지만,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예수님 내가 나중에 아주 위급할 때나 찾아와 구해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내 생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시지만 그저 내가 외로울 때 교회당 가서 기도하면 마음에 쓰다듬어 주시는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런 예수님은 오늘 이 배에 찾아가지 못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초월적 능력자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물 위로 2시간을 걸어가는 수고를 자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날아가지 않으셨는지, 왜 공간 이동을 하지 않으셨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요,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2시간을 비바람 맞으면서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을 때, 그래서 혼자서 그 고생을 다 하고 있을 때, 어리석게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새벽 2시부터 밤잠을 자지 않고 2시간을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 주님은 성경에서만 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하러 밤길을, 풍랑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세요.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치는 인생 중에 바이러스와 홍수와 질병과 돈 없음과 깨진 관계로 힘겨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나 혼자 이겨내 보이겠어, 이렇게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 그 기도가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능력도 초월적이고 뛰어나시지만 언제나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내 곁에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생각지도 못한 등장에 그저 두려워하고 놀랐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특별한 반응을 하나 보여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아직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는가요? 그렇죠.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베드로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배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바다 위로 풍랑이 붑니다. 배는 흔들리죠. 배 바깥에 물 위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나는 흔들리는 배 안에 있고 예수님은 배 밖에 물 위에 계세요. 어디가 더 안전해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내가 있는 이 배 안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제가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이 배를 버리고 풍랑 한가운데 서 계신 당신 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말해주세요.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나머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 보려고 유치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기가 그런 놀이공원이나 마술쇼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생존의 본능을 떠나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가 안전해. 나는 배 안에 있고 싶어. 그리고 이 배 안으로 주님을 오라고 하겠어. 배도 지키고 주님도 갖고 싶어. 물론 그래도 됩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는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통장에 넉넉한 잔고가 아니고 영특하고 어여쁜 아들딸이 아니고 어떤 문제도 척척 해결할 것만 같은 전문 지식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에 풍랑 속에서 입에 단내 나도록 고생하다가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내가 사는 길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풍랑이 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배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생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곁으로 가려다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과 내 직업과 내 건강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전해지기를 구하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뛰어난 영적 감각은 우리를 깨우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갈 때 그것이 참된 안전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 곁에 서고 싶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주님 곁에 있으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배를 버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다운데 베드로가 몸소 보여준 귀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을 때 그냥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면 좋았으련만 그는 중간에 어떤 것을 보고 맙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베드로는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보고 맙니다.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주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들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즉시 붙잡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올 때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랑을 헤치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도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았고 우리는 그때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며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폭풍 속을 걸어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 곁으로, 그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